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네, 저희가 욥기 말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욥의 세 친구하고 욥하고 논쟁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 논쟁한 논쟁이 한 번 끝이 나요. 세 친구가 말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하는 이 패턴이 한 번 다 돌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욥이 이제 자기의 고난을 탄식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먼저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 충고를 듣고 또 욥이 그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듣던 또 빌닷이 그 다음에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빌닷의 이야기에 욥이 반론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욥의 마지막 친구인 소발이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반론을 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친구들에게 내가 기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질문하겠다라는 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의 충고를 욥이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하고 거부하자 친구들은 한층 더 강도를 높여서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강도를 높여서 두 번째 충고를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또 먼저 욥에게 두 번째 충고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이 15장의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충고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보다 좀 더 흥분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용은 좀 더 짧지만 욥에게 더 강하게 충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로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이 15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욥이 빨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바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욥이 그렇지를 않고 있는 거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자기가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바스가 이제 흥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지금 무익한 말을 하고 있다. 간사한 자의 혀를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그치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너가 만약에 이 충고를 듣지 않으면은 너 재난이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않은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엘리바스가 들어보니까 욥이 하는 말은 지혜자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욥이 하는 말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사막의 뜨겁고 숨이 막히게 하는 바람과 같이 헛되고 무익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욥이 하는 말은 지혜로운 자의 말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그 모습이 경건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그런 자의 모습이다.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참으로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그 이야기를 보니까 너가 더 이상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지적합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악인이라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친 욥의 모습이 결국 악한 모습, 악인의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그러면서 욥 스스로가 자신이 악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지금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 스스로 죄인임을 증명하는구나.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경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그렇게 하는 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결국 너가 불경하다는 것을, 죄가 있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처음에 이제 욥에게 조언할 때는요, 점잖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목조목 하나하나 부드럽게 욥도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욥의 태도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바꾸려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엄청 강하게 지적하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바스가 두 번째 충고하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으라고 강조를 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충고가 권위가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첫 번째 이야기할 때도 그랬죠. 첫 번째 이야기할 때도 자신이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특히 환상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충고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때도 자기가 하는 말이 권위가 있다는 말을 이야기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이가 많다는 것으로 자기의 이야기가 권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먼저 욥이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창조되기 전에, 산들이 창조되기 전에 너가 있지도 않았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특별한 지혜가 아니다. 마치 네가 그 어떤 사람보다 먼저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은요. 너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욥의 세 친구는 욥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정도의 나이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 하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아마 아버지 같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는 꼭 들어야 된다. 나이로 봤을 때 내가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네가 아는 것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네가 깨달은 것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잘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지금 하는 조언을 제발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이번에는 꼭 들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 충고를 이어가고 있죠.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11절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득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의 말씀을 했을 텐데 그게 작은 거냐? 그게 위로가 안 되냐?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불만스러워하면서 눈을 번득거리면서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느냐?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엘리바스에게 그렇게 비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이야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복종하고 빨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조언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 앞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 엘리바스의 이 충고가 뭔가 잘못됐냐? 이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을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도 찾아봐야 되겠죠. 왜 그럴까? 지금 이 엘리바스는 두 번째 조언을 하면서도 욥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욥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지, 자기가 알고 있는 선했던 욥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잖아요. 그런 욥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지, 지금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경외하는 것을 그친 사람 같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불만을 쏟아놓는 이 모습을 보이는 걸 나무라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한 번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틀렸어, 이게 끝이에요. 너 잘못됐어.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돼. 지금 엘리바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공감하려는 모습,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는 모습, 잘못됐더라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전혀 공감하려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성 안에서요, 문제가 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옳고 그름을 논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서로의 처지를 헤아리려고 하는, 그래서 공감하려고 하는,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혹 틀렸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잘못됐다는 지적을 할 때도 공감하고 내가 너와 같은 편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원수처럼 지적하거든요. 나는 잘났고 너는 틀렸다, 이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옳은 말을 하면서도 옳은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다 잘못한 게 되잖아요. 엘리바스가 지금 그러고 있다 하는 거죠. 욥의 지금 상황이나 왜 그러는지는 엘리바스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잘못된 거 고치려고 하는 그 태도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게 아니죠. 옳은 이야기를 하지만 옳은 게 아니죠. 그리고 진짜 옳은가? 그렇지가 않아요.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가 다 옳으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그랬어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뭐냐면 욥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은밀하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줬다고 지금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은밀한 위로의 말씀을 줬을까요? 아직은 안 줬어요. 지금 욥이 답답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다는 게 답답한 거거든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좀 지적해달라고 욥이 지금 항변했거든요. 이 앞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자기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원수 대하듯이 대적자 대하듯이 전혀 답을 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욥이 답답한데 엘리바스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위로의 말씀을 은밀하게 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은밀한 말을 듣고도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로 넘겨 짚어서 엘리바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에요. 지금 욥을 교만하다고 말하지만 엘리바스가 아주 교만한 거죠.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 자기 경험상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맞을 거야. 왜? 자기는 경험이 많거든요. 경험이 많으니까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다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완벽하면 하나님이죠. 인생을 아무리 많이 살고 많이 경험해도 많이 배워도 다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다 모르는 게 사람의 감정이고요. 또 사람의 상황이에요.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단정하고 지적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 않죠. 그리고 이 지금 하는 행동이 결국 마지막으로 평가해 보면 하나님처럼 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결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도를 지나치고 있어요. 내용을 이제 쭉 읽어가다 보면요, 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심판관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욥을 위로하고 욥의 상황을 공감하면서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입장을 넘어서서 심판자가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욥보다 더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엘리바스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또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서 좀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귀하게 서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잘하고 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돌아보게, 또 저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숙된 모습으로 다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혹시 잘 성숙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빨리 고치게 하시고, 주님 잘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더 열심히 그 모습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루 잘 보내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